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리시고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망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진리에 있나이다 하였노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일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의인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고 물어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으리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선포하심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같이 말하면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오늘 깨닫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 말씀의 부제를 이제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주셔요. 오늘 3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새 출발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부제목은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새 출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마디마디 대나무처럼 마디마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냐면 작은 시작이 있고 작은 단위의 시작과 끝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치원을 마치고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마치 이와 같이 입학 졸업 뭐요? 시작 끝 시작 끝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작은 마디의 단위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그게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닌 삶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인도하시되 시작을 주시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마무리하면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새로운 예배처에서 예배를 시작하며 봄을 맞게 하시고
오랫동안 쉬었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직분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건 봄을 맞이하는 것, 시작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회개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봄을 맞이하려면 겨울을 잘 준비해요. 겨울에 여러분 봄 되고 여름 되면 어떻게 해요? 노출이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들 몸짱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몸짱 되는 거, 울룩불룩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겨울에 가려졌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몸짱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때 묵묵히 애쓰고 무게를 드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해요. 가려졌을 때. 그럴 때 햇빛이 나오면 그 안에서 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더 맞았으면 더 좋았을면만 하는 저희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낙심될 일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이 시작을 잘 시작하면 마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졸업하고 입학했잖아요.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마무리하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최선이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범이 되었던 성경 속의 인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 그렇게 된 자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되어봐야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행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그 결말을 맞이하는 동시에 그 이후에 있을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 거뜬히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거뜬히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넉넉한 자의 여유로운 시작과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예비하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환경에서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 단위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시기가 되셔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준비할 때 너무 마음에 소망이 되고 설레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설렘이 있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말씀하십니다. 죄에 매이고 내 죄악이 매여서 억어되어서 하나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던 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이 오네. 그 빛을 향하여 주님의 매였던 백성들이 돌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우리의 마음이 온갖 근심과 걱정, 이 죄악의 육에 속한 욕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모든 근심과 불안, 걱정, 분노, 이 모든 어둠이 제해지고 우리 안에 빛이 비침에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핀다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온다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는 언약과 약속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시온의 영광을 마음껏 머금고 내 안에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의 목표 우리에게 주시는 편대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그 예시로 오늘 함께 나눌 묵상할 성경 속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부르는 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나 죄짓고 괴로워할 때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낼 때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시편에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러니 다윗은 늘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너희들이 원하니 해준다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뜻으로 세워졌지만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 왕좌를 받고 왕권을 얻고 시작했지만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주었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높아져서 주었던 그 촛대가 옮겨져 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다음 왕을 세우세요. 누구를 택하여? 저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목동, 그 이세 집안의 가장 막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 당시에는 목동 직업의 비천 중에서 양과 함께 들판에서 먹고 자라고 양 키우는 목동이 가장 낮은 신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런 비천하고 낮은 목동, 어린 연약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내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능력 주고 힘 주어서 그 뜻을 그 사람을 통해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통로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를 하나님의 일에 통로로 사용하신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표현을 사무엘상에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영어 뒤에 표현되어 있나요? 없군요. 근데 이 마음에 합한 사람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 원어를 영어 NIV 성경에서는 하나로 번역하고 있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A man after. after는 누구 다음에잖아요. 근데 이게 after가 사람에게 쓰이면 어떨 때는 닮았다 하고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닮았다 할 때 after라고 써요. 그래서 이 말이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면 내 마음과 닮은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닮은 자, 내 마음과 비슷한 자, 내 마음과 같은 자,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비슷하고 같아서 내 마음을 닮아 있는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10편 40편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네 가지로 나눠서 볼 것인데, 여러분 네 가지 이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뒤에 이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속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닮아 있는 이 마음을 갖게 된 다윗의 속성이 있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늘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부르며 산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게 어려움이 임할 때,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주님, 성령님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라고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겸손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온전히 합한 자로 빚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다윗이 어린 중에도 연약하여 저 추운 들판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하는 그 비천한 징에 있을 때부터도 다윗은 하나님을 늘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아가 든든함을 얻는 자, 그래서 돌 하나를 들고도 내 양을 해야 하는 이리와 늑대를 맨몸을 달려가서 구해낼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서 용맹함으로 악을 물리치는 속성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완성시켜주세요.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뭘로? 하나님과 닮아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주신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고 오늘 하나님과 왜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속성을 가졌는지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다윗의 이러한 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견고케 하셨다는 그 간증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쉽게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요? 아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주님이 바로 내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바로 웅덩이에서 바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바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다렸대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렸대요. 짧게? 아니요.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주님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도대체 주님 하나님 언제이십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고 토로하기도 해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오랜 기다림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니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하여 돌리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선물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반드시 내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인내하며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 함정 수렁 고난에서 죽음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든든한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두시고 내 걸음을 탄탄하고 견고하게 나를 빚어주셨도다. 아멘. 내가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했더니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경험한 자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으나 목은 이내 다시 말라요. 영원한 물을 마셔도 그 목마름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는 그 생명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먼저 불러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 있다고 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복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권력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셨도다. 그랬더니 내가 복받고 구렁이에서 구원받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내가 복을 받는 복을 체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체험하게 해요.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수치를 당케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견고하고 굳건한 걸음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두 번째,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 합한 자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나를 향하신 생각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많이 채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자꾸 불렀다고. 그랬더니 나를 구해주셨다고. 그런 경험이 이렇게 기적처럼 나를 도우신 경험이 많다고요.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 그 생각이 많다는 것을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들었고 경험해서 말하고자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만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베푼다는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서 베풀 수가 없다고요. 너무나 높고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베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기적을 나는 적게 경험해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기적과 은혜를 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나타나심과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늘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도 내가 하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한다고 나도 안다고 주님 앞에 이내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공로로 내가 그 은혜를 영광을 취해버려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으로 나의 성실과 나의 지식과 나의 나됨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칭찬하면서 내 마음이 으쓱으쓱하고 칭찬받을 때 사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건 내가 한 것으로 겸손하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 입에서 한 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한 톨도 나오지 않아요. 교만입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주여 여호와여 그 뜻을 기다렸으니 주시는 것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게 베풀으신 은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걸 다 베풀어 펼쳐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 설명할 수 없다고요. 수를 다 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 빚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자여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부르짖고 주신 하나님의 이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더 마음에 합하도록 그 감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몫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인간의 수준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인간의 수준의 사랑만 가진 자였으니 어때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으나,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허락하셨다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신다고. 얘들아, 너희가 온 나라가 매번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를 뿌려 나에게 제사 지내지만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셨다. 그 귀에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야, 내가 그걸 기뻐하겠니? 내가 기뻐하는 건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와 번제제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셨다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오는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귀에 들려주셨거든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늘 찾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귀에 알려주신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다고. 언약과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되고 예언된 자가 나라고요. 그 약속하신 그거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되고 약속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의 앞에 나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자였다고? 아버지요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면 그 뜻 행하기를 내가 기뻐한다고요. 즐겨한다고요.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게 내 마음에 더 기쁘다고요. 주의 법,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더 좋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왜요? 그 뜻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이 사랑의 마음이 거저 그냥 그 마음 속에 자연적으로 심겨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그 믿음이 그것을 더 견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수없이 셀 수 없이 체험케 하시면 이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말할 수 없겠죠. 아멘. 그 뜻, 하나님의 뜻 안에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준행하는 가운데 수없이 채우라고 셀 수 없이 채우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채우라는 자는 안다는 겁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지으신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았을 때는 그 사랑의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그 뜻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뜻을 준행하기를 내가 설레어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내 뜻대로 육신대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뜻을 알고 내가 그 뜻을 준행하고 그걸 이루어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더 기쁘고 설레는 아들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뭐 하라고요? 출처를 분명히 하시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어? 아, 이건 아버지가 날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널 게을러서 아버지한테 늘 혼났는데 이거 하나만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신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출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목사를 여러분들 자랑하고 다녀서 나 높여주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라는 겁니다. 아멘. 그 입으로 나타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처를 분명 나에게 오는 칭찬을 이 칭찬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칭찬받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내가 한 걸까? 아니요.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게 목사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분, 목사님 뒤에서 말씀을 주신 분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내 입술의 고백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주의 종에게서 이제는 그 종에게 말씀을 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옮겨가게 됩니다. 아멘.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게 하신, 나로 이 칭찬받게 하신, 하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이들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출처를 분명히 하여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이 여러분들 거듭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 더 기쁨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 되기를 설레어하면서 소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주님이 반드시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왜 하나님 마음에 기쁜 자가 되었다고, 합한 자가 되었다고요?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입술을 닫고 불순종하지 아니할 줄 하나님 아시지요. 왜?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더 기쁨인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내가 알려주시면 그걸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한대요. 반드시 행하고 나타내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아멘. 선포하였다. 선언하였다고. 주의 인자,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출처를 분명히 하였나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한 행동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깨달아 한 내 지식이 아니오.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귀에 들려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기뻐하는 건 너야. 내가 기뻐하는 건 너희가 나를 향하여 나오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헌금하고 너희들이 무슨 회개한다고 눈물 질질 짜고 이런 형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아멘. 내가 기뻐하는 건 너야.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오는 거야. 아멘. 네가 나를 부르는 거야. 아멘. 이걸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출처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하셨구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하게 하신다. 그럼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다윗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나타내요.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네 번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겸손을 온전케 해주신 사람이에요. 본문 11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사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놈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늑대를 어떻게 할까요? 내 양떼를 해쳤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믿음 주셨고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겸비한 마음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다윗은 한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였어요. 왜? 내 죄악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음을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하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육의 소욕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이 하나님에게 행하게 하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아들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을 숨기지 않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 이름에 무게가 있어요. 내 명예에 무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나는 신학생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군대도 갔다 온 성인이라고, 이런 내 이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육체의 죄를 차마 드러내지 못해요. 쉽게 숨긴다. 누구에게조차? 하나님에게조차. 하나님, 여러분, 내 죄악을, 내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난 이런 자예요. 난 이런 자예요. 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이런 죄들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난 그런 자예요. 이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가 고백되어집니다. 아멘.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라는 고백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라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 내 죄악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걸 드러낼 때
그 수치를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할 정도로 내가 그것을 괴로워하며 드러낼 때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내 마음에 느끼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그런 자였습니다. 11절로 13절 보실 때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숨기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소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고백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 죄악이 내게 미치고 세상의 무수한 재앙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공격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그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겸비한 심령이에요.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마음이 뜨겁고 설레이고 이 소성된 마음으로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이 통통 튄다고 하잖아요. 활기차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대요. 뭐 때문에?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 때문에 아멘. 사라졌으므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내가 은혜 있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주셨던 은혜를 돌아서서 저버리고 잊어버렸던 자라. 이 은혜 있는 것처럼 내 책임으로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 있는 척하면서 사는 나를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세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시라고. 외면하고 가리고 숨기는 자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쳇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늘 불렀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완성해 주시고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가지고 늘 겸비하게 무릎 꿇는 그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겸손의 마음을 빚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과 같다고 여겨주신 그 분량이 오늘 함께 나눈 온전한 믿음, 온전한 겸손, 온전한 사랑, 온전한 감사 이 열매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 내 마음과 같구나 하고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다윗에게 인간된 다윗에게 원하셨던 분량은 그 인간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였어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가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믿음? 죄짓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합한 자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기쁠 때, 슬플 때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루시고 완성했던 한 모델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내 분량대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십니다. 아멘. 새 출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멘.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종점, 졸업 시점에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기쁨,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고 지금 내게 무엇하라고 원하신다고요?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내 마음속의 생각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게 하실 때 마무리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